2월 월삭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기왕 인사하신 거 2월 한 달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항상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 특별히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데 특히 어떤 자리,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라는 자리, 그런 자리들은 항상 이제 챙기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개인의 골방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하실 때는 뭔가 세상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그 모임 전체를 바꾸거나 할 때 보면은 항상 어떤 모임이냐 하면은 집회입니다. 집회.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집회를 통해서 뭔가 큰 것을 이제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에서 집회는 뭡니까? 공적으로 주어진 것은 공예배라 말하죠. 공예배. 주일의 예배가 공예배요, 수요 예배가 공예배요, 특별히 한 달에 첫 시간을 드리는 이 월삭이 공예배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이 교단에서도 지금 어려운 시대 때에 지역별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제한되고 그런 부분들은 잘 지키시되 특별히 공예배 그 가운데서 월삭 예배는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바꾸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시되 조건을 어떻게 거시냐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뭔가 이루어지면은 사람들은 심리는요 그냥 어떻게 된 줄 압니다. 사람이 한 줄 알고 무슨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사람이 만든 법이 어떻게 잘 돼가지고 잘 된 줄 알고 그렇게 다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이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라.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라는 영적 감각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매사에 무엇을 하든 간에 기도하기를 즐겨해야 된다라는 것. 그레프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그레프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치즈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시중에 나와가지고 치즈를 고르다 보면은 그레프트, 목사님 말씀하신 이 그레프트 치즈라 이런 거구나. 이 그레프트 치즈 이 사람은 치즈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마차,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마차, 니어카 이런데 이제 실어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돈을 벌고 해서 트럭에다가 치즈를 이제 실어다 이제 또 돌아다니면서 팔고 그러다가 나중에 공장을 지어서 팔고 그러다가 가장 이제 큰 이제 회사를 가진 치즈 왕으로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누군가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이제 치즈 공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신만의 특별한 비법이 없습니까? 이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제 비법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리고 일을 시작할 때에 취지를 만들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제 비법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지혜에 있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크다 한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지혜는, 기가 막힌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시련을 만나거든,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빠짐없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성공의 비결은 어느 사람이 지식을 많이 습득했느냐의 문제보다도 어떤 누가 지혜를 많이 가졌느냐, 여기서 당락이 좌우되는 것을 정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2월 월삭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셔서 2월 한 달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인생 속에서 시련은 주어지는 걸까요? 믿음의 사람은 시련하고 상관이 없는 걸까요? 묻는 자체가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도 시련은 피해갈 수가 없다.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시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자, 그러면은 다른 질문입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는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 성숙할 수 있을까?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좋아하지 않지만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이 시련 앞에서 이 시련이 우리를 성숙해 하는 요소가 있을까?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전제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시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여러분들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 앞에 보면은 온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온전히. 이 온전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성숙하다는 말입니다. 성숙하라. 시련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너희가 이제 성숙해야 될 시간이 되었으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련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 줄까? 어떤 요소가 있을까? 첫 번째, 시련은 믿음을 규명해 준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흉내를 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이 시련이 규명을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시련이라는 말이 히라보로 도키모스라는 말을 씁니다. 도키모스. 이 말이 언제 쓰이느냐 하면은 그릇을 만드는 사람, 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도공들이 먼저 진흙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면은 그것을 이제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불 속에 딱 집어넣어 가지고 그릇을 이제 굽습니다. 딱 이제 도자기를 굽는데, 그리고 난 다음 구워진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이제 그걸 빼지 않습니까? 그럼 장인들은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면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려, 깨버리잖아요. 그러다 그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게 나오면은 뭐라고 하느냐니까 도키모스 이랍니다.
합격이라는 말입니다. 합격. 이게 그릇이 제대로 됐다라는 겁니다. 불합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 합격한 것은 이제 그릇으로, 작품으로 사용하는 거.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불 속에 들어간 이 도자기가 불 속에서 쓸만한 것과 쓸만하지 못하는 것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시련이라는 불이 이제 찾아오게 되어지면은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이 이제 구별되고, 그러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진짜 믿음이 언제 규명된다는 거예요? 시련이 왔을 때에, 시련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합격, 이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불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누가 진짜 믿음인지 누가 가짜 믿음인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 시련을 통해서 누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 규명하고 있다라는 것. 나는 진짜 믿음인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좀 그렇잖아요. 아쉽잖아요. 내 믿음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 시련이 왔을 때에 내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은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규명되어지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말대로 규명되어지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진지한 성도들, 현대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진지한 성도들이 없어진다 하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가벼워진다 하잖아요. 진지한 성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진지한 성도들은 이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규명되어지고 있고 연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믿음이 규명되어지는 사람들은 시련이 다가오면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 믿으면은 시련이 오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시련이 오면은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시련이 오면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해. 전도자 무디가 자신의 찬양의 이제 찬양 사역자, 항상 데리고 다녔던 생키라는 그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지은 노래가 앞서 우리가 불렀던 543장입니다. 543장 가사 1절 가사가 뭡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의 믿음 적어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더욱더 누구를 의지한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련은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시간이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 어려운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진정성을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손에 딱 들려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도키모스, 이 사람은 합격,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선언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준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련이 오면은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싫든 좋든 간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견뎌내려고 하죠. 버텨내려고 하죠. 그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인내라 합니다. 인내는 버텨내는 것을 인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인내성을 키우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 시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뭐가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잖아요. 성령의 열매도 인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인내심이 좀 필요한데 인내심을 좀 주십시오. 이러면은 하나님이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 또 뭘 주시겠습니까? 시련을 주는 거예요. 한 성도가 인내심이 정말 부족했다고 합니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인내가 없어.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인내심을 좀 키우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가 지금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셔서 시련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툭툭툭. 아니 목사님, 시련이 아니고 인내를 달라는데 왜 시련을 달랍니까? 목사님 잘못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려면은 필연적으로 시련이 와야 인내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거. 근육이 생기려면은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시련의 과정을 잘 이겨낸 자들이 결국은 뭐를 얻는다? 인내심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인내는 크게 두 가지 인내가 있다고 합니다. 수동적인 인내가 있고 능동적인 인내가 있습니다. 마지 못해서 억지로 견뎌내는 것을 수동적인 인내라 하고, 소망을 가지고 버텨내는 것을 능동적인 인내라 합니다. 성경은 물론 능동적인 인내를 말하는데, 그러면 이 능동적인 인내를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가만히 이제 책상에 앉아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거는 레슨이다, 레슨. 여러분, 레슨 하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배울 때 레슨을 한다잖아요. 그죠? 뭔가의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 실력을 쌓기 위해서 돈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레슨을 합니다. 레슨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배운 자체가 시련입니다. 손가락이 아픕니다. 목이 아픕니다. 그죠? 몸이 아픕니다. 잠이 옵니다. 그래도 훈련을 합니다. 레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레슨은 뭘 전제로 하는 레슨입니까? 시험을 치는 전제, 시험의 합격을 생각하는 전제. 이 레슨을 통해서 실력을 쌓아서 내가 어떤 유명인이 되리라, 내가 성공하리라 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이 소망을 가지고 레슨에 들어갈 때에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낸다라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능동적인 시련, 인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자들,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자들, 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자들, 이렇게 채워지는, 이렇게 만들어진 시련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인내도 그에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환난과 시련을 만나더라도 예수를 의지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마지노선은 항상 누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그래,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오늘 이런다고 하더라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내일 좋은 것으로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시련, 인내가 아니라 능동적인 인내로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 이걸 저는 생산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생산성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시련은 항상 그 뒤에 선물이 있고 생산성이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시련을 대하게 되어지면은 벌써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2절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것은 온전히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여기라는 말이 뭐냐니까 계산해보라는 겁니다. 계산해라. 주판을 튕겨봐라. 계산기 두들겨 봐라. 진지하게 한번 평가를 해봐라. 감정적으로는 여러분 어렵죠. 시련을 감정적으로 할렐루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싫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시련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게 감정적인 겁니다. 감정적으로는 어쨌거나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가만히 한번 계산해 봐라. 이 시련의 시간이 지나가고 너가 이것을 잘 이겨내고 잘 참게 되어지면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이 이 시련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느냐. 옳은 말씀이죠. 시련이 오면은 감정에서 좀 벗어나자라는 거. 좀 감정에서 벗어나서 계산하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주판을 튕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포기하는 것보다, 넘어지는 것보다, 두 손 드는 것보다 이 시련을 잘 참아내면은 찾아오는 유익이 훨씬 나으니까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면서 이겨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련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 자,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한 사람 딱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아버지, 시험을 안 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옳습니까? 아버지, 시험을 잘 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옳습니까? 시험지를 앞에 두고 안 치게 해달라.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시험지를 앞에 뒀다고 한다면 어떤 기도? 아버지, 시험을 잘 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옳은 거고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지식을 사용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군인인 여러분, 총을 쏩니다. 어느 쪽으로 쏴야 돼요? 어느 쪽으로 쏴야 됩니까? 적군을 향해 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총을 아군을 향해 쏴버리면은 그 총은 망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주어졌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나와 너와 유익해 하는 것으로. 그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으로 이 물질이 가치 있게 쓰여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물질만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죄 짓는 자리에 찾아갑니다. 주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것을 어떻게 요리할 줄 아느냐, 사용할 줄 아느냐, 이게 지혜요, 그게 실력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저는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모든 사람, 특별히 누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중에 누구? 구하는 자에게. 구하지도 않고 찾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연세가 드셔도 지혜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참 답답해요. 왜 저렇게 지혜가 없었을까? 인생을 50년, 60년, 70년을 쌓으면은 그 정도 지혜는 있는 게 정상인데 참 지혜가 없을까?
가만히 보면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야. 정말 기도 안 해요. 무슨 자신감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날짜가 주어졌는데도 공부 안 해요. 책 안 들여다봐요. 룰루랄라 하고 있어요. 무슨 자신감으로?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잖아요. 무슨 자신감으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기도 안 하고 승리하겠다 자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맛을 아는 사람은 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이 맛이 없는 사람은 자꾸 형식적인 자리만 찾아가고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공적인 집회나 아니면은 개인의 골방의 기도의 자리를 꼭 가지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자, 구할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6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구할 때 어떻게 해라? 믿음으로 구해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항상 결정적인 답은 어디서 넣냐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툭 던지는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툭 던지는 생각이 있어요. 딱 무릎을 칩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받으신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안 터져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런데 부지런히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진지하게 그분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눈만 감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분을 직시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대화하듯이 하나님 부르면서 자꾸 하면은 그분과 대화가 트입니다.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지혜도 내 속에 쑥쑥 느껴지기 시작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면 결정적인 상황, 시련, 그때마다 그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도 자라게 되고 시련을 통해서 내 신앙도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지고 시련 다음에 찾아오는 더 좋은 것의 주인공도 되어지고, 이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페인 속담에 돌이 많은 시내가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이 없으면은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 돌 때문에 물 내려가는 소리가 더 이쁘게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돌은 아마 시련일 겁니다. 그 순간은 그게 힘들지만은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 시련 때문에 내 인생이 평범하지 않았고 그 시련 속에서 내가 눈물을 더 흘리고 아파도 했지만은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여러 이제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뭔가 감동이 느껴집니다. 2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 30일, 이 2월 한 달 내내 좋은 일만 없을 겁니다. 2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 좋지 않은 일, 시련도 곳곳에 우리에게 올 것이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여러 일들도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은 좋게 받으면서 감사하면 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시련이 생겼을 때에 즉시 어디로 들어가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계산해 봐라. 이거는 이기라고 주신 것이지 넘어지라고 준 것이 아니다. 잘 이겨내면은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것이 참 많다. 이월 한 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더욱 주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